할렐루야. 네,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우리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리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세군의 복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세군의 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단순히 복지 서비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지관에서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구세군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비록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에는 복지관이 없지만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문경영문에도 지역을 더욱더 깊이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양한 섬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이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 작은 구세군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작은 섬김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9장 하시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네. 재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1장의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께 했던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질병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세상이 얼마나 큰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더욱더 든든히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서두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세상이 점점 더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성도는 재난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한다.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이 더욱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짧은 말씀, 우리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예수님은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가까워질수록 전쟁이 더욱더 많아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민족이라는 단어의 원문은요, 에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날의 뜻을 번역을 해본다면 민족, 그리고 인종, 그리고 부족들, 국가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민족이라는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국가 간의 전쟁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간의 전쟁, 그죠? 갈등,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종교에 대한 갈등, 그죠? 종교로 인해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분열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다양한 그런 분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포함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전쟁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종말 때가 가까워지면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아지는 걸까요? 그것은요,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단언컨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최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는 이렇게 항상 분열과 전쟁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그죠? 민족과 민족이 또 대립하고 이념과 이념이 또 맞부딪히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혼란에 대해서,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이런 혼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굳세게 잘 다져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쟁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곳곳에 큰 지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죠?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연계도 함께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일 먼저 큰 지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단순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큰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의 지진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땅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시내산이 어땠습니까? 진동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연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지금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사람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 세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기근입니다. 기근이라고 나오죠. 기근이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기근은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근은 단순한 식량 부족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지금 얼마나 AI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다가왔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농사가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기근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는 전염병입니다. 그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도 이를 더욱더 실감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 전에 세계적인 전염병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죠? 온 나라가, 온 모든 민족들이, 온 전 세계가 겪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서움을 심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까이 오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운 현상들을 보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잠시만요. 자, 하늘의 징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해와 달과 별과 우주들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하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이 징조 자체보다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놀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큰 무서움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로 준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전쟁과 기근과, 그죠? 지진과 질병과 재난들을 매일매일 가까이서 듣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무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우리의 경제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들도 항상 정치가 항상 바르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흔들리는 삶이고 우리의 건강조차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믿음에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전쟁과 재난에 대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또한 말씀드렸죠.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것은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모든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담대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재난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성도들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 속에 살더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갈지라도 각자의 어떠한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힘들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전쟁과 재난, 질병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히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문경 지역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